본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알게 된 지식에 대한 책임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난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모른 체 할 수 없고 도외시할 수 없고 그 말씀에 대한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언약 백성의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산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반복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너희 자손과 후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 5절에서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그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과 그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알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7절에서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사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 광야 백성들에게서는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를 건너던 일이나 만나를 먹은 것이나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이나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위급한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여기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반복해서 재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물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똑같이 만나가 내리고 똑같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감춰주신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그것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백성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런 것들만 잘 생각해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깊어지면, 그 신뢰도가 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얼마든지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풍성히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였으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7절에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개념에서 이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에 소망을 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소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취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 그 자녀들의 앞날을 예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치 않으시고 또 준비치 아니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순종하고 다 지켜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 모친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 말했는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그 마리아는 말하기를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기본적인 멘탈이 이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라.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할 것이요. 때로 내게 주어지는 내 마음을 울리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 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어지는 겁니다. 또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충성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듣고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곧 충성인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을 답하셨고 모세나 바울이나 모든 신앙의 선조들도 그 들은 말씀, 그 사명에 충성된 마음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닮은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는 달리 완고하고 패역한 그 세대와는 달리 정직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된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이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원하시는 줄 알고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